다 함께 찬송가 419장 귀한 찬양으로 6월 13일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한 장 더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대림 가족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잠언이 재물이나 부자에 관해서 꽤나 관심이 있구나,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부분 잠언에서 재물 혹은 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언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 혹은 부자를 좋게 평가하고 있나요? 나쁘게 평가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떠하셨나요?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으면 복 많이 받았다, 혹은 물질이 적으면 너는 복을 덜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보다는 물질에 대해서 당신은 어떠한 자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잠언 2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서 해석해 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지치게 하지 말라. 그 스스로를 지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본에는 이런 영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overwork. 오버에서 워크,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나치게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동 자체나 그로 인해서 받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부유함이나 물질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잘못됐다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바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 올리고 통장에 하나하나 눈금을 올리는 그 자체에 마음을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재물에 자신의 마음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꽁꽁 묶여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묶여 있을 때 그것을 무엇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색하다입니다. 인색.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친 것, 그것이 바로 인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에 마음이 묶인 인색한 사람 앞에서는 생명이나 관계나 그 모든 것이 다 평가절하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특별히 오는 잠언 말씀은 그러한 인색한 마음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누구의 음식을 먹지 말라 말씀하죠? 누구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악한 눈을 가진 자, 인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의 상에는 그냥 앉지도 말고 그 음식 먹는 것도 주의해서 먹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 7절에 그가, 그 인색한 사람, 다시 말해서 악한 눈을 가진 그 사람이 말로는 먹고 마시세요 라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식탁 교제가 된다는 것.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 보니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가 차린 식탁 위에 함께 앉았을 때 그 상대방과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교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셈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 내가 앉아서 식탁 교제하는 거 얼마 돈 들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것은 이러한 것이고, 그렇게 그 식탁 교제에서 아름다운 마음의 교제가 아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베푼 것 이상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물질의 마음이 매이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 삶에서 이미 인색하다고 평가되며 혹은 인색해 보이는 그 누군가와 식탁 교제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자리를 먹고 마시고 기뻐함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 잠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를 인색한 마음으로 셈을 하며 관계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람을 두고 셈을 한다, 사람을 앞에 두고 계산을 한다, 이게 더 깊게는 무엇을 뜻하는가 생각해 보니 이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자세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물질의 마음이 매여버리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이 세태를 바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그 사람 혹은 상대방이 물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세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종종 보게 되는 사건 사고의 종류 중에 그러한 종류의 소식이 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덜 비교적 저렴한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폭언과 폭행을 날리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다시 말해서 비싼 차를 자기가 타고 다닌다고 그 자랑하고 자만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비싼 물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죄악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보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이며 사람입니다. 연결해서 한번 해보실까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다음과 같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니라. 아멘.
누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선한 눈을 가진 이입니다. 아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인색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바로 악한 눈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받은 인생, 선한 눈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인색하지 않은 사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 사회에서 최대한의 국가적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정말로 힘을 다했지만 손이 여전히 닿지 않는 그 그늘에 있는 그러한 인생을 발견해내고 돕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잠언은 선언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좀 예쁨을 받았습니다. 선배님들이 밥도 많이 사주시고 또 교수님들이 커피도 많이 사주시고 그렇게 되게 잘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제가 테라스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림아, 너가 받은 그 사랑만큼 흘려보내줘야 돼. 그래야 또 채워주시지. 너가 받은 사랑만큼, 너가 받은 그 은혜만큼 흘려보내야 고여서 썩지 않고 그 비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지.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친구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 사정 아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또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는데 나도 이제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손길이 닿지 않는 친구들을 이 신학교 안에서도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지. 제가 그러한 결단이 있었고 그때부터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은 결코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복된 인생이다 혹은 망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가진 재물이냐에 따라 복된지 복되지 않은지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 재물은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물질에 마음을 매이지 않는 사람. 오히려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남을 보살피고 돌볼 줄 아는 이. 인색한 인생이 아니라 물질에 마음이 메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셨으니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생명을 가진 인격보다 물질을 더 높이 평가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신 물질을 지혜 가운데 잘 경영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흘려보낸 손길 위에 오히려 풍성함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물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물질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떠나 내 삶에 주신 물질에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겸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혹여 인색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요. 만나는 이들의 옷차림이나 그들이 가진 것에 시선을 빼앗겨 버려 사람됨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선한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물질로 사람을 살피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돌보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선순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대림교회와 속한 모든 심령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섬기는데 주신 물질을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의 과정과 절차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과정 순조롭게 하여 주셔 주님 모든 일들이 잘 주님 안에서 성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대면 예배를 향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